내 영혼이 주님을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내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을 믿길 원하십니다. 내 삶의 그 어떤 모습이 주님을 향한 모습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받길 원하십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단한 큰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오니, 주님 이제 여기 있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다스리소서.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펼쳐지는 이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의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따로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기보다는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큰 걸 원합니다. 큰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원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원합니다. 세상의 출세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많기에 정작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님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을 주님 이제는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진정 아름다움으로 서게 하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각자의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받는 것만 거기에만 치우칩니다. 사람의 모습은 눈앞에 나타난 현실에만 치우칩니다. 진정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 드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받기는 원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원하지 않습니다. 죽고 살고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만 잘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형편이 잘 돼야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뭔가 보여야만 주님이 정말 계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여기 함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이 시간 가득한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으로 부어주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소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각 심령마다 허락하셔서 그 능력과 건세가 이 순간에 나타나도록 하옵소서. 아픈 자가 치유되도록 하시고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좀 감당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아름다운 진정한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시고 너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소리를 듣는 것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행하심이 그대로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없어서 지금 육신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육신이 아픈 것이 그대로 깨끗이 낫는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소서. 우리 힘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선포에 따라서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이 씻겨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부모와 관계 속에 힘들어합니까? 주님 이 순간 그 목소리에 그 아픔을 아실 테오니 그 심령의 안타까움을 아실 테오니 주께서 그 안에 들어서 직접 들어가셔서 다스리옵소서. 고요함으로 임재로 주의 사랑으로 그대로 다스리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그것 때문에 형편은 어렵고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 믿음의 그 신앙이 그 사모함이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이제는 열정이 아닌 그저 진정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증거로 삼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증인들 많습니다. 각자 자기가 다 잘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증인은 나를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진정한 주님 증인 아닙니까? 여기 있는 모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들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주의 은혜를
오늘도 주님 드러내소서,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이 시간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내가 확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마니냐, 내가 나를 통하여서 나음을 얻었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이기에 내가 너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격을 허락하지 않았더냐.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이며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 거룩함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가 사모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선 자들에게 이룰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얼마나 큰 은혜로 주님이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그냥 내 입술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치고 지키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픈 자가 치유하자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어려운 자 힘든 자가 풀어지는 이 놀라운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쁜데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니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내게 무슨 은혜가 있겠는가, 내게 무슨 주의 영광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것은 요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만큼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만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이만큼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만큼 더 주면 우리는 엄청난 걸 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더 들어가서 주님을 느끼고 체휼할 때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에덴의 열매, 오늘의 첫 번째 날이죠. 주일 예배입니다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같이 나눕니다. 에덴의 열매. 두 번째 날은 성막, 우리가 성막 아시죠? 성막의 열매. 세 번째 날은 보좌, 하나님 보좌, 또 천국의 열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부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다가오죠. 신부, 이 단어,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불러줍니다. 누가 부르겠습니까? 그죠? 내가 세상의 신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주님 하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사도 요한 얘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자, 우리 주님이 또 내 안에 계시지만 나를 품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부 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받은 기업을 우리가 그 기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업이 되셨고 또 그 기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받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받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신부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기업 받을 자라, 그 기업을 받을 자를 칭해요.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부가 아니다. 무슨 자꾸 우리는 그 드레스 입고 뭐 흰 옷 입고 세마포 자라,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신 아드님이 계십니다. 그 아드님, 자, 하나님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 받을 자, 물려받을 자, 함께 영원히 누릴 자를 칭하여 신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받을 모습, 단장이 되는 여러 가지 모습도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받는 기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업이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진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은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사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을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 땅이 있습니다. 한국 땅이 있는데 자 한쪽에 맨 동쪽에 뭐 강릉이라고 칩시다. 강릉. 한국 땅에 강릉이라는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뒀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땅의 동쪽에 강릉이라는 땅이 있는 겁니다. 이 강릉이라는 땅은 한국 땅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국 땅 안에 강릉이라는 지역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이라고 칭하시며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뭡니까? 자, 하나님이 지금 동산을 품고 계시죠. 동산을 거기 포함되어 계신 것. 그곳에 사람의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동산을 품었다는 것, 그 안에 사람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산을 품고 계시고 또한 사람을 품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고 나를 품기를 원하신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영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 오직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그죠? 구약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마음을 지켜라. 내 믿음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기보다 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갖다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조건, 이 조건이 되었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영이 다시 살아난 그 시대에는 영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마음을 품은 자, 그 자를 구약시대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후, 영을 살려진 이후에는 영이라는 그 예배가 우리의 조건이 되었고, 우리의 몸, 이 육신은 예배를 뒷받침하는 순종의 도구, 그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영으로 보시는 우리 순종하는 이 몸을 갖다가 도구를 삼아서 우리의 영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은 있지만 바로 이 예배를 뒷받침하는 순종의 도구다. 그러니까 이 몸이 전부가 아니다. 결국엔 우리에게는 영이 진짜다. 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때와 신약 때를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면 구약에 가서 헤매고 막 애쓰고 또 신약에,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막 뒤죽박죽을 만들어낸다. 구약은 분명히 신약을 향한 우리의 길라잡이고 역할을 합니다. 바로
구약을 통해서 또한 토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갖다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완성시켰는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인 그 구약을 가지고 봐라 이랬다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큰 굉장한 그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요엘서에 뭐라고 되냐면 구약 성경에 요엘서에 2장 13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어떠한 그 행위나 이런 것보다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 즉 육신에 걸친 이것이 아닌 마음. 우리 아까 얘기했죠. 구약 시대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조건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는 영으로 예배의 조건이 되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마음은 뭡니까? 혼이요, 혼. 혼적인 걸로 판단할 수 있지만 영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혼적인 행동으로 판단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진 지금 시대에는 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약의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이때가 온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자, 우리 여호와를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예후와 우리가 주님 그럽니다. 주님. 그죠? 예후와 주님 바로 아도나이. 자,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름답고 먹기 좋죠. 여기서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바로 주어라는 것은 뭐냐? 에덴. 에덴이라는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에덴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우리에게 사람을 심으시고 만드시고 거기다 두시고 우리에게 너를 이제 종 삼아서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종을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두어서 품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주인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구주이신데 우리를 종 삼지 않고 우리를 품겠다는 거예요. 즉 자녀 삼겠다는 거예요. 시편 2장의 2편에 보면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얘기하면 시편에 보면 자,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시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편 2장 2편 7편에 7장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으로 유업을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라 하시리라. 자, 지금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즉 너를 자녀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 나를 잘 믿으면,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나의 소유 삼고 뷸라라, 헵시바라, 뷸라라 이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기업, 모든 것을 하나 나라. 다윗이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모든 걸 다 이루었지만 다윗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2장 3, 4절에 보면 뷸라라, 헵시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나의 보석,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는 나의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사야서 60장 3, 4절에 너는 나의 헵시바라, 뷸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소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귤라입니다. 세귤라, 즉 보석이라는 뜻이죠. 너는 나의 보석이다.
자, 헵시바라는 뜻이 그녀의 기쁨은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헵시바흐라는 저기 히브리어 말인데, 그녀의 기쁨은 나에게 있다. 즉 보석 같은 너, 신부 같은 너가 바로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뷸라가 뭐냐면, 뷸라가 바로 뭡니까? 예, 뷸라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어로 또한 다른 말로 바알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지배하다, 다스리다. 그리고 모두가 무슨 뜻이냐? 결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배하다, 다스리다는 뭐예요? 결혼해서 너를 다스리고 싶다. 나의 소유 삼아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싶다. 즉 나를 보좌 삼아서 나를 다스리고 싶다. 보좌라는 의미가 다스리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신부 삼아서 나와 결혼해서 나와 함께 나를 다스리며 또 하나 되며, 종이라고 그러면 다스리가 되는데, 즉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온전히 함께 가고 싶다는 말씀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함께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밖에 두지 아니하고, 즉 에덴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영역 안에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동산을 그래서 그 안에서 창설하셨습니다. 동산 밖에 내놓은 게 아니라, 에덴 밖에 동산을 창설하신 게 아니라 에덴 안에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가 바로 주님 하나님 품 안에 두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 결혼한다는 것은 바로 같은 동격 하나님처럼 누리게 하고 하겠다. 이 말씀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자,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이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저기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가 하면은, 또 저기 에덴 중앙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왔답니다. 그래갖고 뭐가 적습니까? 여기 보면 에덴 중앙으로부터 흘러나와 뭐가 됐다 그랬어요? 저기 성경 구조를 갖다가 맨 끝에다가 적어 놓으셔갖고, 맨 앞에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맨 안에다 적어 놓고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보게 하는데 먹기가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즉 강이 에덴에서 솟구칩니다. 즉 하나님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하나님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자, 뭡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자, 하나님 보좌 앞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 사이사이를 물이 그는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수가 나무들을 찾아서 흘러갑니다. 나무들이 찾아서 물 옆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가 찾아갑니다. 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이라 온 땅에 들렸으며, 자, 지금 뭐예요?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무슨 강이라고요? 비손강. 별 보석이 다 가득합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은이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기은샘이 거기 있죠.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기레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는 강이라. 자, 지금 시대도 이 세 강은 다 있습니다. 근데 비손강만은 지금도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아. 만약에 비손강이 지금 나타나 있으면 보석 찾는다고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없어. 예? 자, 구약 시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에덴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로 얘기를 합니다. 에덴을 갖다가 하나님 보좌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자, 에덴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에덴의 강.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니까 에덴의 강입니다. 자, 신약에는 뭐예요? 무슨 강? 생명수 강. 에덴의 강에서 신약에서는 생명수 강으로 바뀝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하나님 보호자로 바뀌었죠. 구약 신약에는. 자, 그 다음에 에덴의 강에서 다시 생명수의 강으로 신약엔 또 바뀝니다. 또 뭐가 바뀝니까? 예? 바뀌는 게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럼 신약에는 뭘까요? 신약에는 뭘까요? 이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신약에 우리가 갈 땅에는 뭐가 있어요? 예, 요거 생명나무는 바뀌질 않아. 생명나무는 그대로 구약에도 생명나무, 신약에도 생명나무. 왜 바뀌질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 보지를 못하고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동산에 살다가 그거 밖으로 나갔으니까 동쪽으로 나갔죠. 그죠? 그래서 성막도 문을 동쪽에다 만들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서쪽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실제 성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만큼은 자, 두루두루 화염과 불칼도 막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음으로 죽었습니다. 자, 영은 죽질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됐다, 끊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죽은 거나 진배 없죠. 하나님 네 다음에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죽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어쨌든 영이 활동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 열매에 가는 그 길,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없애버리질 않으시고 막아놨어요. 막아놨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열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열어준 생명나무가 나중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기 창세기에도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생명나무입니다. 이것만 바뀌지 않아. 생명나무만 바뀌지 않아. 에덴에서 보좌로 바뀌, 하나님 보좌로 바뀌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에덴의 강에서 생명수의 강으로 바뀌죠. 그러나 이 생명나무는 그대로 생명나무. 또 생명나무 열매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구약에서 말씀하시길 나의 보석, 나의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헵시바라 뿔라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약에서 표현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차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나의 왕 같은 제사장 그걸 갖다가 뭐라고요? 신부다 표현을 한다니까. 주님 밖에 주님 발 아래 두는 신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주 품에 두시려고 지금 신부를 품어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기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오시고 나를 보좌 삼으셔서 나를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에덴의 동산을 두시고 이후에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산을 품고 또한 사람도 품고 만약에 그 동산 하나님이 품은 그 동산 안에 내가 산다면 신약시대에 내가 주님의 보좌 안에서 내가 함께 산다면 주님은 나를 품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동산이 에덴이 끝날 때까지 나를 계속 품고 내가 거기 오기를 주님은 그걸 소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그곳에 오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지 못한 것 거기서 나갔기 때문에 희년, 회복을 원하시는 것. 즉 희년을 원하는 것, 회복을 원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말하는 것은 희년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동산에서 나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 동산에 거기에 다시 가는 것, 이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희년이요. 바로 무슨 자격으로? 신부의 자격으로 거기를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에덴이 동산을 품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동산이 에덴을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동산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동산은 또 주님의 에덴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보좌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된 동산이라고 얘기해요. 물된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랍니다. 여기를. 그리고 거기다가 주 하나님 품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품고 계신 동산 안에 물된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 하나님의 생명수로 가득 채웠는데 그 생명수로 가득 채운 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고 그 채운 우리를 다시 거기 두고 싶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품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 즉 뭐예요? 알파, 오메가. 즉 처음에 품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중에 오메가로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 자, 여기에 얘기를 하는데 알파가 뭡니까?
처음 계획하신 처음이요. 즉 처음에 사람을 동산해 주시고 하나님께 품으셨던 그 모습, 처음에 하셨던 것을 나중에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뭐냐? 처음과 나중이 단순히 처음과 나중이 아니라 처음에 계획하신 일을 나중에도 완성시키시겠다. 그러니까 나중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에 완성이란 뜻이 있다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메가는 그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아니라 처음에 계획하신 이 동산에서 함께 품으셨던 주님을, 품으셨던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도 품으시겠다, 이 얘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산을 다 덮고 있는데 거기서 아담과 하가 살고 있는데 거기를 쫓겨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온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동산이 우리를 안고 있는 에덴 안으로 들어가 하는 것이 에덴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주님이. 아도나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그 생명수로, 그 물로 다시 채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갈급함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심령 영혼을 살아줬기 때문에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를 가득히 부어서 충만하게 채우신 다음에 하늘을, 에덴 동산을, 천국을 맛보게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으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죠? 특별히 음식 같은 거 막 잘하잖아요. 너무 맛있다. 어떻게 만든 거야? 나도 만들어. 안 가르쳐 줍니다. 왜? 비법. 자, 식당도 하는데 식당을 어떤 식당에서 저 집은 손님이 버글버글해요. 저 집은 발이 날리고 있는데. 자, 근데 그 식당에 가서 비법 좀 가르쳐 주시오. 우리 좀 알게.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전에 식당을 할 때 저희 집 샐러드가 맛있었어요. 근데 샐러드 드레싱 만드는 걸 누가 팔으라고 해요. 그건 뭐 파는 건 팝니다. 근데 좀 가르쳐 달라 그래요. 안 가르쳐 줍니다. 왜요? 그거 가르쳐 주면 우리 식당에 그 특이한 그 비법이 사라지잖아요. 안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안 가르쳐 줘요. 고려 청자, 조선 청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술 먹고 아들이 딴 데서 사람들한테 얘기할까봐 죽을 때 돼서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죽을 때 돼서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치매가 오거나 벼랑간에 죽거나 이러면 아버지 살아나세요. 그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이미 간 걸 못 가르쳐 주잖아요. 고려 청자, 예? 조선 청자, 조선 청자에 고려 청자, 조선 이조백장가 그런 거 비법이 끊어진 이유요. 자식한테도 안 가르쳐 줘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야? 야, 너희가 일로 와야 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오는 비결, 천국에 가는 비결, 에덴 동산에 가는 비결,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비결, 신부로 서는 비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걸 하나님은 다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근데 왜 안 와? 아이고 답답. 야, 좀 유치원이라도 똑똑한 데 좀 다녀봐라. 유치원을 좋은 데를 안 다니니까 알지를 못하잖아. 이해를 못하잖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영, 생명수의 영, 이 생명수의 샘이 내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너에게 이렇게 다 준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근원이 되어서 이 다시 물근원으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 쭉 흘러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우리 하와 할머니가 그때 쫓겨나왔기 때문에 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래고 그 생명수의 근원을 따라 거꾸로 돌아갑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누구한테 들어갑니다. 계속 거꾸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보좌까지 갈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 물은 계속 아래로 흐르는데 거꾸로 흘러가질 않아요. 물론 누구는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거꾸로 가봐요. 결국엔 생명나무는 맛을 못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만날 수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아 놓으셨거든. 거긴 무슨 수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뒤로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되잖아. 하나님 보좌 앞에 거기에
하나님 길 가운데를 흐르라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맺고 12계절마다 과실을 풍성히 맺는답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고 병도 다 고친대요. 아, 그런 쪽으로 가야지 거꾸로 가서 뭐 하겠냐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에덴이 있어야 하나님 동산입니다. 우리 삶의 동산입니다. 그 에덴이 내 삶에 나타나면요,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할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걸 풀어주십니다. 아멘. 많은 열매로 하나님 동산을 가득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뭐요? 내 삶이 동산이라면 그 삶의 풍성함, 즉 이 삶이 하나님 동산이 되게 만든다니까. 즉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품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니까. 그럼 그게 뭐요? 에덴 동산이요.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메, 근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해놓고선 천국이 안 왔잖아요. 아직 주님 오시려면 멀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 맞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 오셨어요, 이미. 단지 재림이 아닌 주님이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안에 계시길. 아직 내 육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질 않았지만 주님이 내 영을 살려주시고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니까.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아니, 세례 요한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언제 오셨냐? 보이지 않잖아. 내 육신의 눈으로 보려니까 영의 눈으로 봐봐요.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이, 좀 이따가 얘기합시다. 사도 요한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얘기를 우리 주님이 뭐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렇게 합니다. 즉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은 이미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영만큼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맛보기로 보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맺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그것만 바라보고 씨름하니까 힘든 거예요. 끝까지. 도대체 언제입니까? 내 인생은 피지암. 내 인생은 왜 나만 이래요, 주님? 왜 나만 힘들어요, 주님? 왜 나만 이 꼴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다 판단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육신으로 느끼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힘든 거, 아픈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인생은 포기해야 됩니까? 육신은? 아니죠. 분명히 늘 제 예배 시간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 영이 살면, 내 영혼이 춤추면, 춤추면, 하나님께 찬양하면 내 육신도 덩달아 춤추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 영이 주님과 하나 알고 있으면 내 육신도 낫는다니까요. 내 육신 아픔도 회복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주와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여기 안에, 주님 품 안에 안고 계시길 원하신다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요. 응?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낳습니다. 그죠? 엄마 뱃속을 품고 있다가 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너를 낳았다, 네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즉 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영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육을 얘기해. 삶에 사는 것도 자꾸 육 갖고 씨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도 그러니까 좋은 데를 좀 학교를 보내라고 이해를 많이 좀 시키셔야 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영도 안 돌아가. 머리는 안 돌아가도 영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답니다. 저는 옛날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그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같이 가히 없는 은혜 어이할 갚으리요. 이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그 선생님, 옛날에 국민학교죠. 선생님이 항상 거기다 붙여놨었어요. 도대체 저게 뭔가 어린 마음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기르시니. 그때는 뭐 아버지가 낳았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낳아? 또 어머니 날 길렀대. 말이 돼요? 우린 육신으로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낳았다고 얘기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낳으신 거 맞습니까? 이게 아멘을 좀 해봐요. 아멘 맞으면 아멘이라고 얘기를 해봐요. 말을 좀 해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다윗이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싸우고 이루고 다스리는 것이 다윗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어떤 외부의 세력도 공격하고 쳐들어오질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을 통해서 동산을 품으셨던 것처럼, 자 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에 동산을 품으셨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자, 사람을 품은 것이 동산을 품은 것이고 동산을 품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래서 우리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에덴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면 뭐라고요? 요한 복음에 나오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요한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즉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신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있다. 잘 들으세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었다. 동산에서 에덴 동산. 근데 지금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 품인 그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이 다음에 천국,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품고, 즉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영으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내 안에 품고 내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가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주었던 그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곳으로 다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신부의 그 의지까지 세워가지고 신부의 영성 거기까지 세워서 너를 이렇게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쉬운 얘기인데 또 이해를 또 못할 수가 있어. 간단한 원리이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복음서가 있는데 세 복음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걸 알아요. 요한복음은 이 저자,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복음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하나님을 직접 봤고 하늘나라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에는 요한복음 썼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분명히 요한계시록부터 나중에 써 있습니다. 사람의 제가 옛날에 내가 신학자가 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가끔 좀 이상했을 때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네 생각은 어떠냐? 응? 좀 뭐 얘기해봐라. 내가 옛날에 살지 않았고 그 신학자 수많은 사람들도 옛날에 실제 살지 않았다. 자, 끊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연구해서 이럴 것이다 추측을 하고 증명되는 만큼을 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정확히 이렇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요. 즉 뭐냐?
요한계시록이 맨 나중에, 우리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맨 나중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때문에 맨 나중에 적혀 있지만 그 순서가 맨 나중이 아닙니다. 자,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 썼을 당시에, 자,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요한이 동굴 속에서 얼마나 애통해서 성전도 다 무너졌죠. 더 이상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도 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원통해 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걸 적습니다. 그것을 적은 요한. 그랬구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마지막 명령. 주님이 오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명령. 자,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은 제자들 사도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주신 가장 마지막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한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자, 그러니까 AD 75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75년에. 근데 요한계시록 쓰여진 것이 언제냐면 75년에서 85년경 사이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쓰여진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그때 동시에 같은 시대에 썼을 수도 있지만은, 자,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랑과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다 그러면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다 오라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이것을 말씀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곧 오리라 얘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직접 모셔서 다시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죠. 요한 복음 21장 20절인가 나옵니다. 다시 오겠다고. 내가 요한을 여기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요한을 여기 머물게 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한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옵니다. 자, 이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뭘 주셔요? 생명수를 받으라 이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성경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제자한테 한 마지막 명령.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래 놓고 나옵니다. 번모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이게 진짜인데 이걸 몰랐구나. 그래갖고 복음서를 다시 써요. 왜? 예수님을 만난 그 주님을 다시 씁니다. 그래서 요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의 말씀, 태초의 하나님을 다시 씁니다. 요한이. 그리고 요한 1, 2, 3, 4 거기 보면 태초의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즉 뭐예요? 태초에 그 하나님을 본 요한이 이 하나님을 다시 정립해서 복음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쓴 이 세 복음 공간 복음과 다른 이유가 바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요한이 그걸 다시 깨닫고 다시 썼기 때문에 내용이 30%는 같지만 70%가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어디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그걸 얘기합니다. 요한은 계속 하나님 나라 동산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동산, 에덴 동산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본 거예요. 새로운 새 땅을 본 겁니다. 그 동산을 봤기 때문에 새 복음서에 쓰지 않은 동산이라는 얘기를 계속 표현을 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예? 요한복음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옵니다. 혈통으로가 아니다. 엄마 뱃속으로 품으로 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뭐예요? 거듭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것처럼 거듭나자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하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분들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 1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말씀. 말씀 뭐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다. 즉 뭐예요? 하나님 말씀 동격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이 어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나를 품었다는 얘기죠. 동산 안에 사람을 두셨듯이 말씀을 내 안에 두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산 안에 즉 에덴 안에 동산을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산을 품고 있는 것처럼 신약 때문에 말씀을 내게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시 그분이 하나님이신다. 그분이 나를 품겠다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즉 말씀이 하나님이 동격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품겠다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래 에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에덴 동산을 듣고 그 안에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 안에 두셨습니다. 그 충만한 영광을 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이신 주님을 나한테 또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뭡니까? 영광으로 둔 증거가 뭐예요? 바로 그 영광의 열매가 증거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동산 안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그 열매. 무슨 수많은 열매도 있어요. 선악과도 있고 많은 열매도 있습니다. 그 열매. 근데 그 중에서 열매,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 동산 안에 생명나무 열매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신약시대에 나한테 주겠다는 게 지금. 무슨 이해가 가시죠? 바로 이 동산에 주셨던 그 영광 충만함을 동산에도 덮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을 내 안에 품고 말씀을 내 안에 심어주시고 그 영광을 다시 가득하게 덮어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수로 물이 받아 덮은 같이 나를 갖다가 가득히 생명수로 채우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응? 요한복음 1장을 펴보질 않으니까 또 이게 또 요한복음 1장. 자. 16절 봅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 충만하게 이걸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품속이라는 단어가요 동산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품속, 이 품속이 동산이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즉 동산을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품을 나한테 주겠다. 이런 성경을 사도 요한이 썼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겪었기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래 놓고 다시 또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요한복음을 써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죽기 전에 다시 요한 1, 2, 3, 4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그래서 혹자는 많은 사람들은 순서를 다르게 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75년에서 85년경,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가 아니 이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85년에서 90년 사이, 그 다음에 그 95년 사이 되지만 또 요한 1, 2, 3, 4가 90년에서 95년 사이에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 1, 2, 3, 4라고 저는 그래서 봅니다.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래야 맞아 나가 이게. 그래야 맞아. 그렇지 않으면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신, 자, 그러니까 은혜와 영광이 풍성했던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왔습니다. 내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했던 그 동산에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누군가
죄인의 그 대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죄인에 대해서 나왔으면 누가 그 죄인의 역할을 다시 해서 나를 풀어줘야,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형편으로 다시 와서 주님은 다시 동산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떨어진 곳이 그곳이, 나온 곳이 그곳이니까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그 모습으로 다시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다시 데려가시려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고, 다시 또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동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동산 안으로, 바로 아버지 품 안으로. 그래서 요한만이 그 아버지 동산이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성경에 동산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8장.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대 저편에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에 있더라. 자, 뭐예요? 여기 저편에 가서 동산을 얘기합니다. 늘 가는 동산. 우리 주님이 이 동산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동산을 표현하면서 늘 함께 가는 곳이에요. 이 지금 다른 성경엔 동산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유독 이 요한만 지금 동산을 여러 번 표현하는데, 바로 이 동산,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가시는 그 동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동산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희들 데리고 갈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동산을 이와 같이 내가 데리고 가라. 제자들 같이 너를 데리고 가리라. 우리 전부 다 동산으로 데려가. 그 지금 말씀의 의미가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이 동산의 의미. 그래서 이 강이라는 것, 즉 뭡니까?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은 생명수, 즉 뭐예요? 하나님이 흘러내린 길이의 길. 강이라는 것은 생명수 강, 생명수 강이 돼. 즉 뭐예요? 생명수, 즉 주님께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길. 생명수의 강은 뭐다? 주님께로 가는 길이다. 주님으로 향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 얘기나 시온의 대로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뭐예요? 내가 누려야 할 복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복,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 길.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부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엄청 부자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진짜 부자거든요. 비록 내 눈에 잘 당장 유산으로 주지 않으셔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요. 그분이 나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 재물, 이 세상 것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라면 다 주실 겁니다. 분명히.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재물, 세상, 오죽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먹을 것, 입을 것 갖고 구하는 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즉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먹을 것, 입을 것, 때에 따라서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처럼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 이것이 진짜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강이 길이라고 해요. 생명의 강. 자,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이 삶 속에 살고 있어요. 주님의 생명수가 한 모금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밖에 없어. 내가 생명수를 한 모금만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모금을 통해서 주님을 다 사모한다면 우리 주님이 더 깊은 생명수 강가로 다 생명수를 다 부어주지 않을까요?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가슴을 차고 차고 넘치는 그 은혜처럼 부는 주신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가득한 만큼 은혜와 사랑을 풍성함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산 안에 들어가 하는 주님과 동체자들이 같은 것처럼 삶의 동산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동산,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 동산을 주님은 계속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을 또 계속 얘기하는 거고, 세상의 동산이 아닌
우리가 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주님이 함께하는 그 동산,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동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한 것이라도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봅시다. 19장 봤는데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보면 어디서? 요한복음 19장하고 이 동산 안에 무덤이 있죠. 자, 무덤이 있는데 어떤 무덤이에요? 동산 안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을 주님이 거기다가 우리 에리마드 요셉인가 그 사람 통해서 거기 두게 하죠. 자, 여기 보면 자 19장 41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지금 여기 동산이 나오는데 예수 십자가 못 박으신 곳에 동산이 있답니다.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에 후에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동산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덴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산을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15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울며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주인 줄 알고 주여 당시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동산직이 어디 두었냐. 자, 동산 안에 반드시 우리를 두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동산 안에 들어갑니다. 동산에 뭐예요? 동산에 들어가면 동산에 누가 있다고요?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거느리셨습니다. 그 동산에 같이 거느리셨다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동산 안에 옵니다. 자, 이거 원래 내일 마지막 날에 하려고 그런 건데 미리 얘기를 해버리네. 동산에 있는 거. 자,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동산 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마지막 날에 할 것 같아. 시간이 또 해야 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때의 동산 안에 있는 무덤, 거기에 있는 마리아,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건 내일 모레 시간에 마지막 날 신약이니까, 신약 때니까 그때 할게요. 자, 이렇게 동산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21장의 20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자 여기 그렇지 여기를 한 군데 이건 녹음 보고 넘어가야겠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걸 보니 그는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따르는 거 누구예요? 이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을 보면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그 뒤에는 쟤는 뭐 하는 거예요? 왜 나만 따라해라 그래요? 왜 주님 쟤는 따라오라 그래요? 왜 나만 따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나중에 다 죽죠 제자들. 근데 요한만 살아남잖아요. 그죠? 요한만 아까 뭐예요? 그래서 다시 올 때 바로 밤모습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자, 근데 요 앞에 지금 따라가는데 뒤에 있던 자가 따라옵니다. 누가요? 자, 지금 요한복음을 누가 썼느냐?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베드로가 썼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근데 요한이 쓰면서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수많은 요한복음에 수많은 비밀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라오는 걸 보니 자기가 쓰면서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자, 품에 누구 품에? 예수 품에. 자, 마지막 만찬을 했는데 예수 품에 누워서 그가 물어봤을 것 같아?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근데 요한은 표현을 내가 예수 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예수 함께 있었다. 즉 동산을 얘기하고 그 품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요한은 천국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의 품에 얹겨 마지막 성찬을 했던 요한.
그가 지금 예수의 품,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에덴 동산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 동산. 즉 바로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요한이 예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생전 또 이 처음 듣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다 새겨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가 아버지 품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갖다가 내가 아버지, 예수가 누가 품에 있다고요? 아버지 품에.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 품에. 그렇게 사도 요한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누가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품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품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 품까지, 에덴까지, 마지막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십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천국을 다 반 경험을 기가 막히게 지금 여기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예수가 뭐예요? 바로 예수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낳았다. 보여? 지금 뭐예요? 예수가 우리 사람 자식을 낳은 뭐예요? 자궁, 어머니 뱃속 같은 자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예수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단순히 나는 신부요가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되면 실제 내가 예수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있는 에덴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예수 품에 동시에 있는 게 되니까. 그래야 내가 나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자. 이건 응? 우리를 구원하시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품에 예수 품에 안겨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업을 받는 것이다. 요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우리는 신부의 위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의 장성한 분량의 위치까지 우리가 서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이거 하나님 크신 은혜입니까? 어? 우리는 처음부터 에덴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취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원래의 것대로 간다면 이것이 기업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회복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희년이에요.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순간 우리는 에덴을 다시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신부로 거듭난다는 게 그냥 예수쟁이 아니 뭐 그냥 예수쟁이 아니라 그냥 종교쟁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품고 주님과 하나 되는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요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요한복음에 얘기했잖아 아까 요한복음에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영으로 예배할 그때가 오나니 그랬잖아. 그때가 온다는 거. 그때가 오면은 너희가 바로 그때가 이때라. 바로 주님이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천국을 이루신 주님, 동산을 이루신 주님, 내가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한 그 주님을 맛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업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우리 기업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동산이고 그것이 에덴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성막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말씀은 성막의 열매. 자, 에덴의 열매가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 영원한 열매요. 죽지 않는 열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아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쭉 나와요. 거기. 그래서 거기 쫓겨나서 다시는 그거 죽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의 그 과일 먹으면 영원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못 먹게 막아 놓으시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열어놓아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에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이 에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받은 기업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주님이 너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을 가르쳐주면 우리를 오라고 하는 그 올 수 있는 그 기업을 받을 자를 누구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부. 그것이 신부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내일은 또 그것을 성막을 통한 우리가 정결함으로 거룩하고 나가야 되는 그 말씀 또 비밀을 풀어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알길 원해요.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파낸 구덩이 엉덩이. 이사야 5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1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자, 봐요. 너는 떠난 반석. 자, 에덴 동산에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너희 조상과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느니라. 대전하여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 보좌까지 계속 나왔죠. 여기 말씀 보면은, 자, 지금 하나님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보좌까지 다 나왔어요. 여기.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냐면, 자, 떠난 반석. 즉 뭐예요? 주님이 반석입니다. 자, 떠난 반석가 뭐랬지? 떠난 반석. 그 다음에 우묵한 구덩이. 자, 반석이 떠난 자리가 우묵한 구덩이가 됐어요. 자, 사람을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반석으로 하나님과 같게 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같이. 근데 반석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사람이 거기서 머물지 못하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떠난 반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떠난 구덩이. 여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얘기했지만 에덴으로 치면 에덴 동산으로 치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구덩이가 파진 거 이만큼은 비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없이 뭐예요? 우리를 다시 거기 회복시켜서 떠난 반석 거기 구덩이가 된 거기를 다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와서 여기에 살아라라고 얘기한 에덴 동산 그 에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다시 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울에서 부릅니다. 그 아버지 데라. 아버지를 처음에 데라를 부릅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가 오다가 갈대 멈춰버려. 거기서 안 와. 더 이상 우르에서 안 와.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자, 우리 저기 뭐라 그러죠? 벼랑간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정한 장소 뭐라 그랬죠? 내가 히브리어로 잊어먹었어, 까먹었어. 자, 하나님이 정한 장소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 그곳에 오게 하기 위해서 데라를 불렀고 그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즉 예루살렘에 오게 합니다. 그러면 자, 예루살렘이 진짜 에덴일까요? 자, 이 예루살렘은 진짜 에덴이 아니라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에덴의 모형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마콤 여러분, 예, 우리 시장 전사님 감사합니다. 생각났는데 딱 보니까 하마콤 적혀 있어. 자, 이 하마콤 하나님이 정한 장소입니다. 자, 이 땅의 정한 장소는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정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정한 장소 에덴이 아닙니다. 즉 성막의 정금 등대를 하늘의 모형으로 드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뭐예요? 예루살렘도 에덴의 모형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정말 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고 그러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물어버려도 안 되고요, 예루살렘은 다 죽음이 다 난무하고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을 통치하신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죠. 이게 좀 가신 하나님이죠. 그죠? 말이 안 되죠.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성전이라, 네가 왕 같은 제사야. 저기 있는 저곳이 아니라.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전 말씀을 이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거기는 허물어 버리셨어요. 힘으로 능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성전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네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성전이,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잖아요. 네가 성전이라, 네가 지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서 그걸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가나안 땅에 부르는 것은, 거기에 또 사라를 주는 것은 바로 정한 장소, 하나님께서 마치 그 모형으로 두신 그곳에 사람을 두는 것 같이 우리도 계속 하나님이 정하신 하마콤에 계속 두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여기야, 길이 여기야. 즉 하늘나라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여기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지금 나타내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응? 아멘? 이사야 40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 40장, 51장 건데 이사야 40장 보면은 어디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응? 여기 뭐라 했어요? 자,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즉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을 수 있어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시온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하늘나라를 같지만, 시온이 하늘나라 보좌가 나중에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온 보좌. 자, 시온을 위하여, 즉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로하되, 즉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를 삼기 왔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줬는지도 줬는지 몰라.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것이 천국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막같이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을 갖다가, 현장을 갖다가 하나님 보호자처럼 동산같이 내가 품은 것처럼 품어주겠다는 거, 그렇게 위로하시겠다는 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0절을 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리라. 골짜기마다 돋우시우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네. 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신 말씀, 성경 말씀들이 다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막이 아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사막같이 힘들고 어렵고 목마르고 힘들고 고달프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동산 같고 물이 나고 샘이 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안에 품고 있으면 너희들을 사막 같은 그 환경 속에서 동산을 이루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고 또 나가고 또 갖다 놓고 또 나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내 말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너희를 내가 동산 삼을 것이요 내가 품을 것이요 너와 함께 영원히 이를 그 땅 에덴 동산에까지 너와 함께 가서 영원히 먹고 마시고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뭐 아멘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감동이 안 되는지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러는 건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우리 최경희 간사만 글자만 놓고 다른 분들은 뭔 소리여, 혼이 나간겨 입 벌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여러분이 들어오는 말씀들을 쓰세요. 여기다가 여러분 귀에 들린 그대로 쓰세요. 그거 적느냐고요?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되잖아. 그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기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이면 아멘이고 말씀 받은 걸 해야 돼. 이렇게 시온의 도로가 열린다잖아요. 여기 광야가 길을 낸다잖아. 생물같이 강물같이 생수가 흘러서 길을 낸다잖아요. 시온의 대로 뭐예요?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가는 그 길, 시온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이 엄청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입니다. 말씀과 예수,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아멘. 신부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것을 통해서 가기 위한 신분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신부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길 원하십니다. 내가 동산 안에 내가 동산이 되길 원해요. 우리 주님은 자궁이고 그 안에 어린아이를 보호한 거지. 어머니가 아기를 자궁에 품고 보호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하려고 그러죠.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다 해주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맨날 싸우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과 싸우고 상처와 싸우고 어떤 환경과 싸우고, 그것을 주님에게 좀 맡겨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해봐요. 그 일을 행해봐요. 주님이 품으시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노루같이 사슴같이 마음 놓고 뛰고 놀게 한다니까. 노루 사슴 맹수가 언제든지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호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노루처럼 사슴처럼 뛰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걸 믿고 가야 우리가 삶에서 이기는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떤 세상의 것들 받아보지 마시고 오직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 한번 하는 것도 힘들어. 왜? 지금 내가 감사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니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찬송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것만 붙들고 내 거 이러니까 하나님 꽉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은 거기서 좀 손 좀 띄워봐라. 안 돼 내 거 좀 비켜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안 돼 꽉 들어맞고 내 걸만 꽉 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 이게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건 복음송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따라하는 거요? 왜 왔다가 그냥 가냐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봐요. 근데 진짜 주님은 안 만나고 뭐 능력과 은사 뭐 이런 걸 통하고 뭔가 딴 걸 받으려고 하니까 오늘도 내일로 그냥 그대로네. 변함이 없네. 오늘 형편 내일 사정 똑같네. 뭐야 이거. 그리고 돌아갑니다. 주님을 품어야지요. 성막에 들어갔으면, 지성소에 들어갔으면 주님을 품어야죠. 그 열매를 취해야죠. 그건 안 취하고 왜 딴 거고 씨름에다가 힘들다고 가냐고. 그 열매를 꼭 취하시며 얻을 것 얻는 에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그 안에 내 생명이 거기에 가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히 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며 신부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세상의 땅에서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세상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좌절했습니다. 나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지금 이 형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내 마음에 품는다고 하면서도 또 나가서는 또 현실에 또 충실합니다. 너무 충실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기에 또 상처 가운데 또 빠집니다. 환경 가운데 또 빠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빠집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품으며 내가 동산에 거함과 같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스트링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며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아프면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최고의 모든 것의 답임을, 해결자임을, 완성자임을, 오메가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할 때 모든 것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아픈 것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지금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안에 오심에 이 모든 병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가져든 상처들, 흔적들, 열매들이 있다면, 사단의 열매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이 모든 것을 거부하노니 사단아, 너희들이 가져온 것 다 가지고 떠나갈 것을 명령하노라. 우리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오시기에 내 안에 그 어떤 어둠의 흔적들도 남아있을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주님이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겠나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단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이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에 아픈 모든 각 기관 부분마다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아픈 것 같이 우리의 삶에 힘든 것까지도 나의 자녀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까지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자녀는 육신으로 낳았지만 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품으시고 나신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 사단아, 너의 자녀들에게 들어가서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오직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녀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기에 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의 약속이 그대로 펼쳐짐을 믿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입은 자니 사단은 더 이상 나의 자녀 안에서 어떤 권세도 행사도 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행하시옵소서. 당신이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스리옵소서. 온전함으로 사단으로부터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아니하고 그것에 속해 있었다면 이 순간 모든 것이 해방되고 회복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담당하셨음에 모든 것이 회복됐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역시 주님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